종교가 다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기독교에는 신비가 있는 종교입니다. 많은 신비가 있죠. 아픈 사람이 병을 낫습니다. 심지어는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죠. 신비주의로 가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게 되지만 신비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비를 기도하는 가운데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에는 많은 신비가 있지만 그 신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성령이 들어오신다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묵상 없이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나약하고 죄 많은 사람 속으로 들어오신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기독교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유약했던 자가 용감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둔한 자가 슬기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약한 자가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에 항상 휘날리는 낙엽처럼 흔들흔들 거리는 그런 유약한 사람도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굳게 세워지고 세상도 승리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의 역사가 정말로 중요하죠. 오늘 본문도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지시려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삼손을요, 힘센 사람 이렇게 합니다.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면 각자 다 생각을 하죠. 태어날 때부터 강했던 사람, 머리카락이 기니까 거기서 힘이 나온 사람, 이래 생각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이 힘이 세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때 힘을 줄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힘이 늘 그렇게 세서 문고리 당기면 문고리가 팍 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럴 때마다 장사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죠. 삼손의 몰락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신이 삼손을 떠나심에 그때부터 삼손이요, 힘을 못 씁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강하게 되었던 것, 삼손이 약하게 되었던 것, 성령의 역사였다는 말이죠. 삼손이 힘이 세었던 것이 아니라 삼손을 사용하시고 삼손을 강하게 하셨던 성령님이 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책 읽어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일이 일어날 때 성령이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그때 힘을 줬습니다. 힘을 못 쓸 때는요, 머리카락을 잘리우매가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음에,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에 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셨을까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내일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시대죠.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시대였죠. 암울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암울한 시대, 미래를 알 수 없는 시대,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운 시대를 이길 힘은 오직 성령밖에 없으며 성령 충만밖에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들 가운데요,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고난을 만나지 않는 인생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늘날도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신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기사가 14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결혼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의 부모님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조례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들아, 이 이스라엘 사람의 딸들 중에 네 신부감이 이렇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방 사람의 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그렇게 반대를 했죠. 그러나 삼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말 안 듣는 불효자식처럼 보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그 여자를 좋다고 말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 말입니다. 참 건방지게도 보이고 불효자식같이 보이죠. 그러나 성경 4절에서 14장 4절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셨는데 부모님은 이해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답답했겠죠. 여기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참 표현을 잘 해놔서 그렇지 이스라엘 사람은 암울한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속국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똘똘 뭉치고 있는지, 얼마나 군사력이 강했는지 아무도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감한 사람이 우리 블레셋 한번 해봅시다. 산에서 나팔을 불면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 혼자서 삼손을 홀로 사용하셔서 블레셋과 싸우게 하셨는데 그 시작이 결혼식을 통해서였다 이 말입니다. 삼손 자신의 결혼식을 통해서 삼손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블레셋의 속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선언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 계획을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내 결혼식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겠다 이래 설명해봤자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괜히 블레셋 여자가 좋아서 결혼하려고 해놓고는 하나님 이용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했을 겁니다. 아무하고도 이야기 못하는 그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심지어는요 그의 부모님조차도 그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뜻이 맞는데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삼손 혼자서요 답답한 심령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삼손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자와 맞서게 되는 사건이죠. 5절에 보면 젊은 사자가 길에서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하는데 여기 젊은 사자는요 어린 사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힘이 세고 강력한 사자, 거칠고 힘이 세고 사나운 사자, 그 사자가 길에서 버티고 서서 삼손을 만나자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거칩니다. 강합니다. 굉장히 무섭겠죠. 삼손도 처음에 멈칫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삼손은요 그전에는 범인이었습니다. 사자를 보자 어이쿠 큰일 났네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엄청난 힘이 생기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죠. 성령께서 붙드니까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를요,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아, 아무도 너를 지지하지 않아도,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지지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 사실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가 그 일을 진두지휘하겠다는 말씀이죠. 마치 연약했던 기드온에게 여러 가지 체험을 주시면서 함께 하겠다. 300명을 가지고도 네가 확실히 이길 수 있겠다. 그 확신 주시는 것과 똑같은 경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만 있다면 세상에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대신 싸워주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거는요, 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지 성령님께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요,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확신 주십니다. 믿음 주십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기도를 통한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한 이런 확신인 줄 믿습니다. 이런 특별한 확신을 40일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14장 8절에 보면 얼마 후에 다시 딥나로 가는데 그 사자의 죽음에서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는 시체가 있으면 썩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팔레스틴 지역은 다릅니다. 이 땅에 안 묻히고 바깥에 있으면요, 건조한 지역이어서 시체가 썩기보다는 습기가, 물기가 다 빠지고 난 뒤에 나무 막대기처럼 바짝 말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자의 죽음도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벌들이 그 사자의 죽음이 나무인 줄 알고 벌집을 짓고 난 뒤에 꿀을 모아놓은 거죠. 삼손은 평소에 꿀을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한 줌 먹고 난 뒤에 자기 부모님께도 갖다가 받드립니다. 이것이 삼손이 사사가 되어서 첫 번째 범한 실수였습니다. 삼손은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간다는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는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꿀, 달콤한 꿀이 있다 하더라도 시체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민수기서 6장에 벌써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약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정말 넘어지기 쉬운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들어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단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점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흥을 돋우기 위해서 블레셋 청년 30명에게 들러리를 서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삼손도 흥을 돋우기 위해서 거기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겉옷 30벌과 베옷 30벌, 이 베옷은 속옷이죠.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걸고 내기를 하자. 수수께끼를 풀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수수께끼가 자기만 알고 자기만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수수께끼로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이 무엇이냐? 7일 동안 맞추어 보아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의논하고 경우의 수를 놓아두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 리가 없죠. 삼손 혼자서 경험했는 건데. 그때부터 이 들러리 30명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신부를 위협하죠. 우리는 삼손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괜히 우리를 불러서 우리 가산을 소모하게 만드냐고. 화가 나고 답을 알아내려고 말합니다. 위협합니다. 만약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그렇게 협박합니다.
아내가 겁을 먹어서 그런지 삼손의 아내는 7일 동안 잔치하는 동안 울면서 애걸복걸해서 답을 얻어냅니다. 삼손은 또 실수하죠. 7일째 해지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답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삼손도 자기 아내를 통해서 답을 알아낸 줄 알았죠. 화가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물렁물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삼손보다 한 수 위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냥 운이 좋아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삼손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싸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면 유혹에 너무 쉽게 흔들려버린 삼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작전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2번이나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 소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14장 19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게 하셨습니다. 실패한 삼손에게 다시 성령을 부으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을 마무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칫 생각을 잘못해서 실패하고, 참지 못해서 실수하고, 나약해서 연약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덕스러워서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이 어떠한가, 나의 능력이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겁날 것은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에 겁낼 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가면 실패하고 맙니다. 부디 좋은 일이라도 기도하는 일보다 앞서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